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집은 불신앙입니다 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집은 불신앙입니다 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막 가는 이 말씀 중에는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다 함께 만나는 장면이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저기 멀리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식구들과 요셉은 멀리 있었고 도대체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듯이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요셉은 알아봤으나 그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이제 두 번째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알아볼까요? 오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때가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될 때 축복이 임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야곱의 식구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11아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축복하는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요셉과 11 형제가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이 축복에 상징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더디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몇 장에 걸쳐서 만날까 말까 그들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막 이러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가거든요. 말씀 보시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왜 속히 이렇게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면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그냥 첫 번째 만났을 때 서로 알아보고 끌어안고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총리가 탁 됐을 때, 총리 정도 됐으면 마차도 있었을 거고, 이 말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한테 한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면 되잖아요. 왜 이거 하나님과 왜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빨리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 만들어 주실까? 야곱의 평생의 소원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이 요셉이 살았나 죽었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이 다 함께 만나는 걸 이렇게 더디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고집 때문이에요. 야곱이 고집이 있었습니다. 이 고집이 탁 꺾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탁 꺾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고집, 무슨 고집이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인생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고집을 하나님 탁 꺾는 거죠. 우리 일부 찬양할 때 그 특성도 내려놓음이란 찬양. 참 어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과 맞아더라고요. 서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다 예배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청년부에도 나를 부르신 주님께로 내가 나아간다 이런 고백, 찬양합니다는 고백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나요? 이거 내려놔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고집스러운 것을 딱 내려놓고 아유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말씀 한번 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의 가정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속 놓여 있을까? 고집 때문이라니까요. 완전 고집 때문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집부터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고집부터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전에 꼭 하는 것은 고집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잃으면 잃겠습니다. 자식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식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도 고집 부렸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고집 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면서도 고집 부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야곱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집을 부린 이유는 요셉을 잃었잖아요. 벌써 요셉을 잃었잖아요. 요셉만큼이나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 다음 동생이었던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둘 다 누구에게서 나온 자녀냐면 라헬에게서 나온 자녀.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컸던지.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과 요셉은 굉장히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너무나 귀한 자녀였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이 원래는 베논이 이랬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니라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될 거라 이름을 바꾸죠.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그 아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게 생겼으니 이걸 내려놓겠냐고요.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애굽에 갈 때 벌써 지금 거기에 누구 한 명을 두고 왔냐면 시므온 한 명을 두고 왔단 말이죠. 그래 가야 돼요. 막내 데리고 가야 돼요. 막내 데리고 온다는 약속을 하고선 양식 가지고 오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자기 손으로 라헬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애랑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아들 요셉 색동옷을 입히며 그렇게 귀하게 자기 손에 품에 안고 지켰던 그 아들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또 베냐민 마지막 남은 그 아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두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내려놓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막 온 거예요. 양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결단해야 될 때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한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는 거죠. 자식을 잃어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라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로 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게 잃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은 눈에 자꾸 뭐만 드러내면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러다 정말 잃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에 집착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잃으면 이르리로다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딱 꺾으면서 할 수 있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베냐민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고백해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신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야곱이 그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자꾸 주저주저 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가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예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하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아버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왔다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고집을 꺾으셨으면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벌써 2번, 3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긴다고 하면 벌써 은혜를 2번, 3번 넘치도록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고집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고집이 문제입니다. 내 고집이 문제입니다. 너무 고집 부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 중에 너무 고집 부리다가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지체했던 사람이 있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자 아닙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고 말해요?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그것만 안 됩니다.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왜? 요나는 다 되는데 니느웨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요? 왜 고집을 그렇게 피웠을까요? 내가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늦게 보게 되면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우리가 고집 자꾸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분명하고 내 단언컨대 여기는 아닙니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헤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딱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여러분 전부 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만 오면은 우리가 로마의 이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대하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메시아는 냉철한 정치가가 올 거야. 그런 모습으로 올 거야. 돈 많은 부자일지도 몰라. 똑똑한 그런 학자일지도 몰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지식이 많은 분이 아니라 지혜로 가득 찼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평신도요, 백성들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는, 메시아는 목수의 아들로 오실 리가 없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을 오실 리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집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러고 맙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부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자리를 맡고 있는 이 나의 고집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아람 장군, 아람의 장수 중에서 두 번째 가는 장군, 그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엘리사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통해서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한 말은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시오. 나만 장군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은 우리나라의 그 다메섹 강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 거기 들어가면 되지 왜 내가 여기 들어가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바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1번, 2번, 5번, 6번, 7번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집을 그냥 내려놓고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집이 아니, 고집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불신앙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직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그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은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 고집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피우면 예수도 믿을 수 없고 내가 고집피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막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이용하시는 거죠.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록. 그렇게밖에 될 수 없도록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계속 고집피웁니다.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만은 안 됩니다. 난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막 몰고 가요. 베냐민 말고 시므온은 그 애굽에 가 있고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당장 가게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막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고 가시면 그러면 내 고집도 꺾이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몰고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걸 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배드리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보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몰아가실 때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막 몰고 가십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싶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씀 보고 싶고 하나님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뜻 자체가 벌써 그런 마음의 자세 자체는 하나님이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몰고 가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되는 곳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몰고 가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서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약해졌다는 말은 믿음은 떨어지고 고집은 올라왔다는 소리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예배는 이따 드릴게요. 계속해서 고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막 몰고 가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기간이, 그 3년의 기간이 하나님 그거 하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은 하나님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몰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9월 되면은 늘 하죠. 추석 지나면 특세합니다. 하나님 몰고 가실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몰고 가실 거예요. 특세 이번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눕니다. 저는 이때를 또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꼭 이때만 되면, 이 약속의 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준비된 자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몰고 가시면 특세 나오지요. 하나님 막 몰고 가시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를 기대하는 사람이 생기지요. 하나님 막 몰고 가시면 그 특별 새벽기도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몰고 가시면은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 몰고 가시면 이제는 야곱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막 의지하죠. 그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11 아들들을 전부 다 이 애굽의 땅에다 다 보냅니다. 그럼 야곱이 그 애굽의 땅에 11 아들을 보낸 다음에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들이 다 서로 만나고 이 야곱도 요셉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때문에? 기대했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믿음대로 된 것이지요. 고민한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한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아들 잃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너무 오랫동안 두지 마십시오. 근심과 염려를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다가 큰일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걸으셨습니까? 나도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 걷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근심은 얼마나 힘이 센지 믿음을 덮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근심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근심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평안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대로 정말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만나고 야곱도 요셉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내 믿음대로 되는 일들을 삶 속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들을 잃으면 이들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꼭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에스더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몰고 가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 지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 몰고 가실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막 몰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근심은 이제 제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무엇으로 고집스럽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또 무엇으로 근심하며 염려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서 염려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제는 이뤄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